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8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임경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마음과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릇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보혈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살아가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평강의 은혜를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받을 복과 불순종할 때 당할 저주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그 장의 시작 부분으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복을 안 주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도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조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그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웠다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 하는데 내 삶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순종일 수도,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지금 다 청소해놨는데 이거 내렸다 안 잡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은 다 내려놓고 그의 말씀에 붙잡아 순종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느 것 하나만 따르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순종의 예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순종하는데 적어도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고 아멘하고 뛰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훈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을 실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는 구절은 단순한 순종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맹종입니다. 하나님은 맹종이 아닌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렸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민감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사격을 하는데 0점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0점을 조정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아는데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의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른이 되어서 많은 액수를 벌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순종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일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작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언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조금씩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언어 습관이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순종이 쌓여갈 때 우리는 더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에는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순간입니다. 아, 이거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을, 그 시간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희생이 따르면서도 순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본문은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순종과 청종이 있을 때, 청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11조를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면 복을 주신다니까. 순종하는 건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일부분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0%, 20%, 90%의 순종이 아닌 100%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 말씀 좋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순종의 모습으로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은 말씀,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행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원했는데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하가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실 것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7번만 씻어 보십시오. 그 말에 순종할 때, 순종했을 때 그의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말씀을 해도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자꾸 놓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시선을 사람, 주변, 상황,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기도한다고만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시옵소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가 하고 분노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100%를 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 100%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가? 체면 때문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완전한 순종을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아브라함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바꿔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고 들으신 말씀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44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 하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은 많고 또 욕심을 내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줄 압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원리와 원칙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원리와 원칙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얻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 생각지 않게 최근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나 혹 하나님 감기 몸살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가 또 하나님 감기 몸살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몸이 아프거나 가족들이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지나가고 이제 더 열심히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우리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